까지 살피죠. 근데 성숙한 사람들은 장점을 보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한 영혼을 보죠. 그 연약함을 보호하신다는 이름으로 인도하심으로 감싸죠.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시죠.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은 한 영혼을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그에게 위로를 줍니다. 불평, 불만보다는 감사를 고백하죠. 그리고 그 존재를 미워하기보다는 그 존재의 죄를 미워하죠. 신앙생활은 절대 자기 만족이 아닌 것 같아요. 저 개척하고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돈으로 교회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이 배웠어요.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 거. 기도 많이 했으니까. 어제는 30분 기도했지만 오늘은 100분 기도했으니까 나는 좋은 사람, 나는 완벽한 사람, 신앙이 성숙한 사람, 이 생각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게 자기 만족입니다. 이건 자기 만족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짓된 행위죠.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님을 믿는 하나의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요나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요나서 4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내가 성을 내서 죽기까지,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옳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죠?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죠. 은혜고 사랑으로 우리는 이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절대로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력 안 하고 선행할 필요 없다, 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선행을 했다고 해서 그게 내 공로가 되어서 그게 쌓여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구원관입니다. 구원론이기도 하고, 다른 종교나 사람들의 생각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처절한 노력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제일 먼저 전제가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행위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 했죠? 선물이라 라고 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고백할 때, 에베소 교회에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담대했겠어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분명했을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탕자도 마나들도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저도 그분을 닮아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사랑하고 싶고 저의 1호, 2호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되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면 나도 기뻐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맏아들의 실수가 뭐죠? 맏아들의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동생은 남이 아니거든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는데, 우리 기독교의 황금률 중에 하나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라 그랬는데, 동생은 남이 아닌데 더 특별한 관계인데, 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내 마음속에 섭섭함이라는 게 탁 들어오니까, 어른들이 표현하실 때 이런 때 섭섭증이라고 하던데, 이게 탁 들어오니까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죠.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들고,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동생은 더 마음에 안 들고, 아버지도 마음에 안 들고. 동생이 어디서 뭘 했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사기는 안 당했는지, 다친 곳은 없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만나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죠. 당연히 사랑 없습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용서도 없습니다. 이게 뭐 창녀를 만났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막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거라고 추측하고. 자기가 그랬겠죠. 돈 들고 나갔으면.
몸은 교회 나와서 예배하지만 몸은 교회를 나가는 걸 좋아하고 손에는 내 성경책이 들려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전도 한번 해본 적 없고 피 묻은 복음을 전해본 적 진짜 막 애끓는 마음으로 전해본 적이 없다면 관심도 없다면 주님께는 관심 없고 내 기준을 세워서 교회 생활하고 일상생활은 뭐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말씀 막 열심히 듣는 것 같은데 내 일상은 말씀과 동떨어진 삶 우리의 삶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제가 구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내 열심? 아니죠. 봉사? 섬김? 아니죠. 헌신? 노력? 희생? 충성? 이거 다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 잔치에 동참하는 것. 그 잔치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봉사 이런 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충성 이건 믿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보십시오. 주여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기쁨이 되며 즐거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엄청난 죄를 지어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죄인의 모습으로 만들지 않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깝고도 제일 먼 나라가 어디입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정말 가깝고도 먼 사이가 어느 사이일까요? 그냥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이불 덮고 한솥밥 먹고 한 집에서 한 방에서 살지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죠. 뭘 원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제일 먼 거리가 머리에 있는 생각이 마음으로 내려가는 이 거리가 제일 멀다고 해요. 이게 맞다, 이게 맞아, 이렇게 해야 돼 해서 이 생각이 마음까지 내려오는 것. 이게 제일 먼 거죠. 이게 제일 안 되고 늘 아버지 곁에 있지만 아버지의 기쁨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간절함, 아버지의 소원 이게 뭔지 전혀 몰라요. 아버지의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분의 명령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부탁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들됨, 딸됨, 자녀됨이 뭔지 몰라. 자녀됨에 감격이 없어. 감동이 없어. 그리고 감사도 없어. 그런 나의 삶. 아버지의 중심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 아들의 무지함. 몸은 아주 가까이에 있었을지 몰라도 마음은 단 한순간도 나누지 않았던 거죠.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 어리석은 삶. 그게 바로 종의 삶입니다. 우리 이제는 바꾸어 나가야 되겠죠? 우리는 다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구원에 걸맞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용서하고 잊어주고 배려하고 덮어주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더라도 서로 좀 아껴주고 챙겨주는 그런 삶.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감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댓글 부탁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내가 당신님의 자녀됨을 기쁘게 여기지 못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이 있는 자로서 그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정이 있습니다. 이후의 삶도 이후의 시간들도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곁에 있다는 것보다 당신님의 중심이 무엇인지 당신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뭔가 뚜렷한 눈에 보이는 뭔가를 원했던 우리의 미성숙함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닌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남들은 다 보지 못해도 우리는 볼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와 함께 움직이는 지금 우리가 살아있고 호흡한다는 자체에 감사하며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됨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헌금하는 시간 가집니다. 자유로이 헌금해 주시고 계좌도 다 올려놨습니다.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